민수기 3장 14절부터 39절까지. 오늘 이 본문은 좀 길지만 레위인의 조직 그리고 레위인의 진 배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 즉 직무에 대한 이야기죠. 15절을 보면 12지파는 군대 조직이기 때문에 20세 이상이 그 계수가 돼요. 어제 말씀드렸죠. 20세 이상으로 싸울 만한 자를 계수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레위인은 1개월 이상 된 사람을 계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태어난 지 한 달 된 그런 레위인들을 다 계수를 하는 거죠. 왜 12지파와 이 레위인의 계수가 그 기준이 차이가 나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인은 군대로 계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은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죠. 제사장직 업무와 그리고 레위인으로서 성소의 여러 가지 것들을 관리하는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이 레위인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성소의 일을 해도 1개월은 좀 그렇잖아요. 적어도 성소의 일을 하려면 뭐 한 15살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근데 레위인의 그 존재 이유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봤었어요. 어제 말씀 11절로 13절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인은 이스라엘 대표,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을 대신해서, 그 처다들을 대신해서 대속하는 속전 같은 그런 존재로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에는 무슨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레위인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는 처다들, 맏아들들이고 그들을 대신하는 것은 레위인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레위인만 내 것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처다들만 내 것이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처다들에 대한 오해가 사실은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20살, 21살 이때부터. 그런데 그거를 우리 어머니에게는 차마 말 못하고 있다가 군대 가가지고 훈련소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의 주제가 처다들이었어요. 큰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에서 그랬다.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지도 않고 어설프게 그렇게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래라 이렇게 대답이 와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확고하게 방향을 세웠었는데,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처다들이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 처다들만 하나님의 것 이런 의미가 아니더라고. 처다들은 그냥 대표였던 거죠. 가정의 대표이고 그 처다들을 대신하는 것이 레위인이고,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의미였었는데 오해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해한 걸 가지고도 쓰시기는 해요. 자, 어쨌든 이 레위인이 1개월 이상을 계수하는 데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신약에 와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의미,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해서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연말이나 아니면은 나이가 들어서 좀 그 연세가 높아지면 주의 일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새해에는 주님의 일을 많이 해야 하는데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은퇴하면은 주의 일을 하겠다. 그러면 은퇴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안 살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레위인과 같은 특별한 위치에 있어야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목사가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목사 곁에 딱 붙어가지고 교회 일을 해야 주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죄 짓는 것 빼고 다 주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뭐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이런 거 보면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죽게 하듯 하라 그래요. 자기 일을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그게 주의 일인 거죠. 그래서 이 레위인은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을 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서부터 레위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레위의 자손이 세 명이에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셋인데 이 셋이 각각 맡은 일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제 21절서부터는 그들이 하는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설명을 해요. 37절까지가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21절로 26절은 이 게르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들은 주로 성막과 휘장을 관리하고 이동할 때 이런 것들을 맡아서 이걸 이동할 때 들고 가기도 하고 뭐 세울 때 이런 걸 세우기도 하고 하겠죠. 그 다음에 27절부터 32절은 고핫 자손인데 이들은 성물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33절로 37절은 무라리 자손인데 이들은 성막의 기구들을 관리하는 그런 책임을 맡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들은 주로 성막과 관계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1절로 39절을 다시 보면은 그렇게 그들이 맡은 일과 함께 숫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특히 이 지인 배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리고 먼 쪽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세 지파가 있고 서쪽에 또 세 지파가 있죠.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남쪽에는 루벤을 중심으로 한 세 지파, 북쪽에는 단을 중심으로 한 세 지파,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로 좁히면 성막이 있는데 성막 주변이 이제 레위인들이 그 진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 38절 39절이 동쪽 이야기입니다. 이 동쪽 유다 방향, 그쪽에 유다와 성막 사이에 누가 있느냐면 모세와 아론 가족이 있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 가족은 이들은 27절에 나오는 고핫 자손 출신들인데 고핫 자손과 함께 하지 않고 그들은 따로, 모세와 아론 자손들은 따로 동쪽에 있죠. 그리고 북쪽에 이제 그 무라리 자손, 단과 성막 사이에 무라리 자손이 33절로 37절에 나오고요. 서쪽에 게르손 자손입니다. 이들은 에브라임과 성막 사이에 위치하죠. 이게 21절로 26절이에요. 그리고 남쪽에 고핫 자손인데 이들은 루벤 지파와 성막 사이에 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둘러싸고 이중으로 진을 설치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자손, 그리고 조금 먼 곳에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쳤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오늘 이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가 21절서부터 37절로 쭉 진행되는 중에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 조직에다가 그 위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을 이 레위인들 각 그 지파마다 지휘관을 하나씩 세웠는데 그 지휘관들 전체를 통솔하는 어른이라고 그래서 뭐 나이가 많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하자면 전체를 통합하는 그런 총지휘관으로 세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을 일사불란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맡은 일들이 주로 성막에 허드렛 일들입니다. 이 사람 보기에는 별로 좋은 일처럼 보이지 않아요. 뭘 진을 설치하고 이동할 때 메고 다니고
또 관리하고 뭐 이런 일들이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 관리 집사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런데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맡긴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일 같지도 않고 뭐 대단한 일 같지도 않고 무슨 여기에 지혜가 필요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저 몸으로 때우는 그런 일처럼 보이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 일을 하던 저 일을 하던 다 같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성막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일의 종류에 따른 그런 어떤 불평이나 아니면은 교만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신약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요. 고린도전서 4장에서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충성을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의 비판 때문에 흔들리지도 말고 자기 스스로 자책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그걸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실함이죠. 일의 종류에 따라서 뭐 더 열심히도 하고 뭐 대충 이건 뭐 중요하지 않다고 대충 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는 이것을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이 레위인이나 모세나 아론이 다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속에 있는 지체인 거죠. 맡은 직분이 다르지만 공동체 안의 지체라는 것은 이건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을 보면 우리가 성경 공부 때 보는 구절인데, 모세나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섬긴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뭐냐 할 때 건물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다. 모세도 예수님도. 다만 뭐만 다르냐면 신분만 다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집 맡은 아들로, 모세는 그 집의 사환으로, 이것만 다른 거죠. 그러나 똑같은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모든 지체가 한 지체로 서로가 지체의식, 형제의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직분도 교역자를 포함해서 전체가 공동체를 섬기는 자들이고 공동체의 지체들이다 하는 이 원리에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30절, 32절, 35절을 쭉 보면 지휘관들이 있고 그들을 통할하는 지휘관의 어른이 있고, 그러니까 성막 봉사가 이 지휘관을 세우고 그들의 어른을 세워서 전체를 통할하는 것은 성막 봉사에 허술함이나 무질서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계통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그래서 지휘관과 감독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어떤 거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오늘 현대식으로 말하면 성막에 관계되는 것은 나사못 하나라도 흘리지 않는 그런 철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관리 감독을 하는 지휘관을 세웠다. 그러나 그렇게 세웠을지라도 이들이 다 지체를 형성하고 있는 형제들이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37절까지 이야기고,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해요.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의 공동 임무가 뭐냐면 외인이 성소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의 배치에 대해서 아까 한참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먼 쪽으로 12지파가 네 방향으로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레위 지파가 성막을 둘러싸고 진을 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막으로 함부로 사람들이 침입을 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임무가 거기에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막에 가까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막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무단으로 침입을 하거나 훼손을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 교회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교회의 사명은 이 세상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더 중요한 교회의 사명은 교회의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죠. 자신을 지키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세상과 같아져야 된다. 뭐 성육신의 원리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자칫하면은 세속화되어지죠. 그러니까 성육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오는 데는 성육신이 필요하지만 교회도 성육신이라는 걸 핑계로 해서 세속화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제가 예를 들 수도 있지만 예를 드는 것이 지금 적당치 않아서 예를 제가 안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나 자신이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식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인데 거기서 건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소속이 달라졌어요. 이 달라진 소속, 이게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렇게 구별된 그 신분과 마음, 정신을 가지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 앞에 구별된, 변화된 이것이 흐려진 채 세상에 들어가면 그건 타락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아주 민감하게 잘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에 안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도 아니에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할 때 거룩을 유지하고 들어가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 것이 가끔 보면은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가끔 안 믿는 사람들이 유혹을 할 때 그렇게 말해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도, 내가 아는 어떤 장로도 이렇게 하는데 너는 뭔데, 뭐 이런 식의 유혹은,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이라면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유혹하기. 그러니까 거룩을 포기하고 세상에 들어간 사람들, 뭐 세상에 들어간다고 뭐 사명 가지고 들어간, 거룩을 포기하면 세상의 사명도 포기하고 들어간 거죠. 물들어진 거죠. 근데 거룩을 유지해야 사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외인이 가까이 하면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적용을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다 같은 레위인이지만 임무가 각각 다르게 주어졌다라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죠. 게르손은 성막과 휘장, 고앗은 성물, 무라리는 성막 기구를 맡았다 하는 것은 각각의 주어진 임무가 다르다, 직분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그렇다, 위치도 다르고요.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그런 것을 인정을 해야 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보면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대로 생각하고 행하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과대평가해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주신 은사, 직분,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이나 위치는 섬김의 기회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섬김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느냐 하면, 충성하면 물질의 복을 준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충성하면 물질의 복이 아니라 충성하면 더 많이 충성할 기회를 주는 거죠. 섬기면 뭘 주느냐, 건강의 복을 준다가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면
더 많이 섬길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걸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 명이었더라.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제가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레위인의 존재는 속전이다.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아니다가 아니라 레위인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처럼 신약에 오면은 우리 모든 믿는 자가 목사나 선교사나 교역자들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처음 태어난 자 이야기는 내일 말씀에도 또 주제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레위인은 일로서가 아니라 존재로서 가치를 갖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좀 허드렛 일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주께 하듯 충성스러운 섬김,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과 지휘관을 세워서 일사불란하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는 차별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모세도 충성을 다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고 공동체가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외인이 침범 못하도록 거룩을 지키는 것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다. 이 거룩과 사명, 이 둘은 연결되는 개념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와 우리가 맡은 주의 일, 우리의 삶이 주의 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서 깨달은 대로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고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레위인은 그 일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남들보다 더 많은 일, 더 가치 있는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맡은 일들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진데 다 귀한 것이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을 깨닫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우리들이 거룩을 유지하며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주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포기한 채 세상에 물들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대로 주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